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찬양, 제가 오늘 후포 바닥을 한번 좀 다녀봤는데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계신지 또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포 다른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오늘 그 찬양을 딱 들으니까 참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옵니다.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혈루증에 걸렸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썼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그 병이 나았어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예, 안녕하세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것 같아요.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 가족끼리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좀 어터어서게 하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러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의 사실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바쁜 시간 이 자리에 또 모시고 하는 이 집회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됐습니다. 오늘 그 둘째 날입니다. 어제 말씀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또 못 오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는, 대구교회는요, 이 끝날까지 처음 오신 분들이 나와요. 끝날까지 처음 오신 분이요, 그날. 그래서 주일날도 처음 오신 분 있고 토요일도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복습을 좀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복습하고 예습도 하는데요.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정리에 앞서서 또 저는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쁘죠?
어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제 한 절반 정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신이 있고 많은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많은 존재들이 믿는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고 하면은 왜 배워야 되냐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창조주하면 좀 이렇게 알기 어렵지만은 조물주라고 하면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주팔자, 궁합 보는 이산할자 보는 그러한 잡신, 아주 작은 신들이 아니라 이분은 그런 것보다 더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은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 가운데 가장 더 크신 신이시고 신을 더 많은 신보다 더 초월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신입니다. 어제 제가 아주 알기 쉬운 그러한 비유로 얘기 드렸죠. 여기 후포대학하고 서울대학교가 동시에 학교 가면은 서울대학교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은 그러한 여러 아주 잔잔한 신보다도 더 크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렇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잘 돼야 내 가족도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잘 살아야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잘 살지 못하면요, 자식은 부모를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된다는 얘기 아시죠? 왜 장남, 장녀 얘기합니까? 큰 사람이 잘 돼야 그 동생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요. 내가 잘 돼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나와 내 가족이 빠졌는데 그 가족을 구원하려면은 내가 먼저 그렇죠? 나와야 어떤 기구를 통해서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 가족을 그렇죠? 어떤 분은 수영도 못하는데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내 가족,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린 같이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앞에 거하고 뒤 거만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내가 혼자 읽으면은요, 잠만 와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제는 완전히 생초보, 완전 기초적인 얘기를 아주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연구하고 그리고 졸립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 밭일도 힘들고
배일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제 말씀을 너무나 잘 들으셨어요. 일찍 끝났어요. 오늘도 그 시간에 끝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주무시면 계속 말이 길어져요. 몇 분 때문에 10시간 넘고 11시간 넘을 수 있어요. 빨리 끝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가 뭐냐면은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요, 헌금 내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통성 기도하는 거, 눈물 내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귀만 열면 돼요. 그러면요, 쉽게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7, 80년 동안 짧은 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면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뱃속에서는 10개월 동안 있지만 나와서 7, 80년 더 긴 세월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 8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르신들, 저도 그때 어릴 때였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 국제시장 보니까 나오대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쵸? 중동 지역 가가지고 막, 그쵸? 몇 년 동안, 3년,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막 송금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3년, 5년 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3년, 5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목돈을 잡게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중동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3년 5년 동안 일하면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얼마나 가족들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보고 싶어요. 저도 제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저 여기 와 있는 동안 지금 서울 갔어요. 저희 아내는. 얄미운 사람. 아들하고 지금 노는 거, 같이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요. 얼마나 얄미운지. 저도 아들 보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걸 보내냐면 맛있는 음식 있으면 찍어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요, 자식 참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3년, 5년 동안 그 땡볕에서 고생하다가 왜 이렇게 그쵸?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오지 않았잖아요. 벌어서 왜 그랬어요? 나중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모시고 온 분들이요, 왜 여러분들 모시고 왔냐면은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으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먹잖아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어디 투자했더니 돈 벌었어요. 그럼 아는 분들 얘기해서 같이 돈 벌자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처음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녹록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아까도 후포 내거리를 쭉 한번 저 끝까지 사실은 남서방집에 갔다 왔어요. 이춘자 여사 안 계시더만요. 바쁘신지. 그래서 이춘자 여사 사진 옆에서 같이 셀카로 한번 찍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마당이 좁더라고요.
TV에서 굉장히 넓은 마당으로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좁아요. 그렇죠? 다 가보셨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남들이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해외에 나가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동양계에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요, 딱 세 나라가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사람들은 세 개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인도 사람이 요새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멀리 봐도 알아요. 옷을 잘 입고요, 화장 진하게 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알록달록한 그 커플 있잖아요. 그 컬러로 이런 옷들 입고 다니는 거 한국 사람들. 화장 잘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화장을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남들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는 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영혼이에요. 영혼.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이 잘해주고 돈을 잘 벌어오고 아무런 걱정 없어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이라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로 다 물이 내려가지만 바다가 막 차가지고 막 올라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산을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서 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요,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물건 잘못 사면 그 물건 다시 안 사면 돼요. 그쵸? 어느 회사 제품 그쵸? 나랑 안 맞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회사 자동차는 안 사요. 어느 회사 제품은 저는 안 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일생. 일생이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한 번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님 예전에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저 키우면서요, 술 먹고 이렇게 술 드시고 탁 골목길 올 때요, 부르시던 노래가 청춘을 돌려다오예요. 청춘 다시 못 돌아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특히나 우리 할머니들이요, 그 할아버지들 보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냥 거기 안 나갔으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주었던 그런 존재가 있던가요?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자식의 친구가 내 마음 알아주던가요? 혹시 이런 적이 있죠? 난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서 그만큼 못했을 때 좀 서운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요, 결혼식 때 얼마 했는데 우리 자식 할 때는 콧뱅이도 안 보이는 사람들, 평생 원수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별별 거 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 어르신들 보면은요, 어디 이렇게 가서 뭐 휴지 준다, 밥 준다 하면요, 이 도시에는요, 엄청나게 갑니다.
가서 휴지하고 밥만 먹고 오면 되는데 덩달아 있잖아요. 고지서 하나 또 들고 오고 뭐 하나 들고 와요. 왜 그래요? 뻔히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맨날 싸워요. 그거 실제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를 10개월 월부 막 할부해가지고 막 사가지고 그거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알고 보면요, 자식이 못 알아주고 내 자식이 가족이 못 알아주는데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요,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주는 척 하지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위로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냥 알면서도 속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잠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고난들 있을 거예요. 아마 병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아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더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에 어떤 여인과 예수님과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점심때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저 좀 보세요.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렇게 통과하시게 됐어요. 그곳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돌아가거나 그래요. 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려면은 뭔가 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면 여자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 물 달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노고상 물 길러 오잖아요. 자기도 그런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너무나 놀라는 말을 하셨어요. 너 이제까지 남편 있다고 했지? 너 남편 없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왜냐면요, 5번째 남자랑 살다가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거든요. 대단한 여자분이죠. 근데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을 여러 명 바꿔왔지만은요, 어느 남편하고도 만족함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다른 남자랑 살겠다. 여러분들 살아봐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남편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지금 살겠다는 사람은 이쪽으로 했더니 죄다 가는데 할머니만 이렇게 딱 있더래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왜 할머니는 안 가세요? 하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또 막 해가지고 또 겪을 그냥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하는 삶은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쵸,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보면 어느 할머니의 삶입니다. 쭉 보니까 미인이시네요, 그죠? 언제부터는요, 이 화장빨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옷 입어도 이 옷이 맵시가 이렇게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억척스럽게 우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점점 달라지는 어떤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험상궂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가족들인데 사진을 찍었어요. 뭐 일가 친척 다 모인 게 아니라 요 오른쪽에 서 있는 그 남자의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부인이 39명입니다. 아들과 딸 94명, 손자, 손녀 33명, 며느리 14명에서 181명, 세계 최대 가족으로
거느린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는 집을 보니까요, 그 빌라 있잖아요. 큰 빌라. 이거 한 4층짜리인가 5층짜리. 거기서 다 살아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테일러 알죠? 리즈 테일러라고. 이 여자 결혼을 7번 했답니다. 7번. 근데요, 정말 이 여자는 평생도 남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만족하면서 살았을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70대, 80대 우리 할머니들한테 물어볼까요? 아직도 할아버지 보면 가슴이 뛰고 그럽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옵니까? 이거 사랑 있잖아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어떻습니까? 할머니 보면 가슴이 뛰입니까? 예, 잘못했을 때 가슴이 뛸 수 있겠죠. 이거요, 사람 30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30개월이 예전에 저 군대 가 있을 때 30개월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요, 30개월 이상은요, 사랑, 애정, 물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가 행복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미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미국 이 집, 이게 방이 200개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마당이에요. 근데 축구장 한 2배 정도 되는 마당입니다. 앞마당. 그리고 그 뒤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을 들어가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면은 입구서부터요, 차로 말입니다. 차로 10분 들어가야 이 집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집에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까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20년 동안 저 집을 지었대요. 아까 좀. 이걸. 방 200대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져가지고 15년 살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이. 좀 허무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이분 참 대통령 있을 때요,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행복과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돈, 친구, 권력, 가족, 명예, 성공했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쥐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이란 존재예요. 이 영혼의 공허함을 이번 한 주간 바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쁘죠? 예, 손주 생각나죠? 예. 예전에는 제 자식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손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면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이 한 권, 바로 뭐예요? 성경이다, 성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성경을 이번 한 주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내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일, 내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일, 자식을 잘 키우는 일, 많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은 집을 사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는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게 황홀하십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럽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일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17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또 한쪽 팔은 그 손가락을 2개인가 3개를 잃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살하기 전에 얼굴이에요. 반항적인 얼굴이죠. 근데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일 때 웃고 다쳐가지고 울거나 찡그리는 그런 인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웃냐면은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고 그러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애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도요,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입기 전에 이런 모습이에요. 이화여대 4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불이 났어요. 온몸이 70%가 화상을 입었어요. 의사들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냐고 얘기한다면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돈, 행복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100년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강이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덜 받게 돼요. 여기 보면요, 장수.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그렇죠? 병원에서 누워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종교 가진 사람이 몇 년 더 산다고요? 7년. 제 친구들 만나면요, 제 친구는 저보다 진짜 한 5년은 다 형님 뻘 같아. 세상에서 술, 담배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히 제 형님 뻘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술, 담배 하면서 간이고 여기저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차한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김의신 박사가 하는 말이, 신앙인의 암 면역 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아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암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믿으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6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지금입니다. 예전에 그 금 있잖아요. 금 귀했죠. 그래서 3개의 금이 귀했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금은요, 황금. 그리고요, 두 번째 금이 뭔지 아세요? 소금. 소금 예전에 귀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이 뭐냐면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가 덜 적어요. 그런데 지금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만 하게 돼요. 내가 젊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여러분들,
주님께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길을요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들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듯이, 그리고요 또 이 개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요 각각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생각과 그 다음에 그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한번 제가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이거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인기 연예인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얘 등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얘가 검은 옷 입었고 이 사람도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이 연예인이 아이를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 같죠? 아니에요. 검은 옷을 입어서 이 사람이에요. 이 뒤에 아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눈을 탁 보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아내의 모습이 이 앞의 모습이고요. 이 남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이런 깃발이요, 요 뒤에 있어가지고 깃발 자국 있고, 이거는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둥둥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조금 좀 늦으신가요? 예. 자, 어느 분이 인사를 했는데 가발이 벗겨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요, 어떤 분이 옷을 입고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단지 인사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판단하면 그게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영상인데요. 어떤 아이가요, 이 중국 아이인데 아빠한테 맨날 물을 떠다가 컵에다 주는 거예요. 또 가져왔어요, 애가. 아유, 고맙다. 갖다 줘서. 계속 마셨어요. 또 가져왔어요. 야,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이제 그좀 그만 먹고 싶다. 이제 먹지 마라. 고마워. 이제 됐어. 이제 안 가져와도 돼.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만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후까지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게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AD 약 90년까지 기록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 기록된 책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 후에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인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3,500년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살았던 그 인물들이 언제 살았는지 추적하면은요, 그 연두수가 나오거든요. 쭉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00년 전.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록된 건 19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불러서 기록한 사람은 바로 40명의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봐도요, 그 이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무려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생각의 차이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66권,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일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렇죠? 못 배운 어부도 있습니다. 그때 이 어부들은요,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력의 차이가 많고 배움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기록한 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걸 한번 좀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에 거의 성경의 기록이 다 시작될 쯤에 끝났어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기 임의로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을 그 감동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내려왔는지를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이름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처음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옛날 레스토랑 이름이 에덴 동산이 많았고요. 부산에 가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요,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처음 살았던 곳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셔서 거기서 살게 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동산하니까 뒷동산처럼 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강 4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에 동산이지 진짜 보면 엄청나게 넓은 큰 그런 동산이라는 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 대해서 거기에 강 4개가 나오는데 기록되어 있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지금 흐르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아직도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히데겔은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티그리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네. 또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아마 예전에 좀 역사 관심 있고 공부해본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그곳이 지금도 있을까? 에덴에 흘렀던 네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인데 이 네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흔적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나일강과 맞먹는 큰 강의 흔적을 발견했다. 어디서? 이집트서.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옥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대학 조사단에서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월간 과학 잡지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 잡지책에서 성경이 사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종교 잡지가 아니라 과학 잡지책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서에 나타나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뭐라고요? 성서에 다양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 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이 있는 이곳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세콰이어 파크라는 곳에 있는 나무들인데 이렇게 큽니다. 오우, 엄청나요. 이런 나무. 여기 있습니까? 이런 나무들? 거의 없죠. 이런 나무예요. 작게 보니까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사람 여기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 보자 한번. 쭉 한번 올라가보자. 여기 한 명 있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어디 있어요? 또 보세요. 올라가면 있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어. 다시 축소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크기가요. 지금 현존하는 큰 나무들 140m까지 있답니다. 엄청나죠? 이런 나무들이 어때요? 땅속에 파묻혀서 지각 운동을 해가지고 땅속에 파묻혀서 거기에 짐승과 함께 높은 압력으로 훅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냐면은 거기서 석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자리하고 지금의 걸프만, 페르시아만 그곳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잖아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온 세상의 70%, 석유의 70%, 전 세계 매장량의 70%가 이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한번 좀 보니까는요, 이게 나옵니다. 여기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였는데 이걸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황하 문명의 영향을, 중국 문명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다시 가면 성경의 에덴 동산의 옛자리하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하고 어떻게 해요? 일치하고 있다. 같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왜 그럴까? 이건 뭐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또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이죠. 그런데 그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요, 죄악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관영함이 뭐냐면요,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 쓰레기통을 다 버리잖아요? 비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그 짐승을 집어넣을 만큼의 큰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지시했습니다. 설계도를 줬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망하게 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잣나무로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3층짜리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요, 역청을 이렇게 거기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역청이 뭐냐면요, 아스팔트, 코발트 같은 이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콜타르 같은 걸 내가 쫙 발랐어요. 방수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양을 이제 그 제도 설계도를 줬는데 장 길이가 300규빗 됐어요. 이 정도면요 140에서 150m 돼요. 그리고 광이 약 50규빗 하면요 약 23에서 25m. 그리고 그 높이가 14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배를 만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배를요 실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배입니다. 똑같이 만든 배입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데요, 미국에 이걸요 1억 달러, 약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혹시 미국 가실 분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정도 큽니다. 와, 대단하죠?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요 1만 5천 톤급이라 합니다. 1만 5천 톤급. 엄청난 배를 만든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뒤에 7장입니다. 7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600세 되던 때, 여러분 그때는요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면요 비가 오지 않고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요 세상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비가 왔느냐 하면은 40일 낮밤으로 비가 왔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비가 오면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살은 적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인천교에 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때
모터로 해가지고 배수 펌프를 해가지고 3개를 펌프 하는데 이게 안 돼. 얼마나 비가 들어오는지. 나중에 보니까요, 주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안. 부평 다음 해가 쭉 가면 인천 가기 전에 주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약간 지하거든요. 지하에 있어요. 상가. 거기가 다 물로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40일 밤낮 오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만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위에 물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 물층이 이렇게 지구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비닐하우스 같은데요. 비닐하우스 그 안에는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지구가 일정한 온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위에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샘들이 터졌다는 게 산에 있는 샘들이 터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Great Deep World Broken Up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큰 깊은 것이 broken up. 어떻게 해요? 터지면서, 이게 벌어지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부러지면서 땅이 터지면서 올라온 거죠. 모든 땅의 기초가 다 갈라지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지구를 다 덮고 비가 우선되면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가 내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0곳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거죠. 천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이게 된 겁니다. 8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했습니다. 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가지고요, 나중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러 있고요, 똑같은 크기의 배가 거기서 발견됐고요, 그 나무의 재질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잣나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배입니다. 예. 노아와 그 가족 전부 다 합해서 8식구가 살아남았다 합니다. 비가 왔죠. 사람들이요, 배를 만들 때는요, 다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다 놀려댔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호수가 나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라산, 어디 있을까요? 바로 터키 옆에, 이란 옆에 아르메니아 공화국 있는 이 아라랏산에 배가 발견됐습니다. 예. 이 곳에 방주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 있는가 했는데 드디어 윈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야?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신문에서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조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실제로 있었다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계속 신문 보도라든가 잡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84년도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같다? 여러분들, 같다면은요, 이거는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인데 거기서 가져온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사진 찍을 때 돈 줘야 찍어줘서 돈 주고 찍었습니다. 이게 나무 노아의 방주 조각이죠. 이 잣나무입니다. 이런 배, 아까 그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왜요? 해사 연구소에서 그걸 시험해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콩 방송에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我而家落緊嚟啦。呀，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呢個都係信號位嚟嘅。 자,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陸。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여기가 방송이 어디냐면 BTV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이징 방송국입니다. 아시죠?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그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사람의 양심 속에, 다시 하면 사람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섬에 이제 갔는데요. 이제 무인도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있죠.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연기가 있고, 그죠? 빨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틀림없어요. 몇 가지만 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짧게 지나가니까 70년대 말인가요? 그때 KBS에서 이산가족 그런 상봉하는 영상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막 가족들 헤어진 분들 막 KBS에서 방영되고 막 여기 이 도시 저 도시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TV를 통해 가지고 만나고 막 상봉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여기 오빠하고 여동생이 나와요. 근데 둘 있잖아요. 오빠 멋이가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금방 지나가니까요. 재방송 없습니다. 부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자, 재방송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다 맡겨놨어요? 정육점 아니죠? 이발소.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이발소예요. 그때 맑았어요? 흐렸어요? 흐렸어요. 딱 두 개 하니까 벌써 오빠! 역시 여자가 좀 빨라. 남자 이렇게 좀 늦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오빠 여동생이 알았어요. 지금은요 DNA 검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는요 70년대였기 때문에 뭐냐면요 엉덩이 뒤쪽에 북두칠성만한 점이 7개 있다 뭐 막 이런 거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가족을 찾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요? 왜 안 믿냐면요 이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리고 죄를 지어도 벌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만물을 통해서. 제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벚꽃이 쫙 이렇게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이게 달리다 보면은요, 벚꽃이 어떻게 피던가요? 뭐 반상회 해가지고 돌려서 야 이제 요 며칠 뒤에부터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쫙 펴요 안 펴요? 그거 신기해요. 어떤 놈은 가을에 피고 어떤 놈은 여름에 피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이 피죠. 개나리, 진달래 거의 같이 동시에 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짐승들도요 같은 육기지 다녀요. 그죠? 물론 사람은 개도 몰고 다니고 뭐 그냥 다 하지만은요 보면은 짐승은 자기 종육기 이렇게 다녀요. 그죠? 참 신기해요. 이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치 않고 뭐예요? 그거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참 시건씨가 까먹은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계신 것을 이제 알았는데 오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찾았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더 똑똑한 민족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민족을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 머리 똑똑합니다. 그죠? 남들이 만들잖아요. 곧 한국도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나 맨 처음부터는 안 만들어. 망할까봐. 만든 거 보고 바로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 나라 사람 가운데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맞죠?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그쵸? 백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배달 역시 우리나라 사람. 그게 아니라 단일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세상에서 똑똑한 민족입니다. 노벨상의 약 30% 정도가 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지만은 얼마나 탔습니까? 한 사람. 근데 그분은 물론 머리가 똑똑했지만은 과학자로 탄 게 아니라 몸소 평화를 위해서, 그쵸? 고철 당하다가 평화상 타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매년 노벨상 수상을 할 때마다 안 들어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얼마 정도 있냐면요. 1,800만 명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600, 미국에 600, 그리고 온 세상에 600만. 그래서 토탈 약 1,800만 명 정도 내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신기한 것이, 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쳐줘야지 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역사도 배우고 왜 그걸 또 공부해야 됩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학교요. 여기가 어디 문화센터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디요? 교회니까 배워야 되고요. 첫째. 두 번째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많은 고로 제가 이번 한 주간은요 좀 되도록이면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니까 그게 더 힘들어 나는요. 어느 분이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이 누구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라입니다, 나라. 예. 제가 가끔 가다가 막 기절할 때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7일날 주일까지는 다 끝났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발랑 뒤집을 뻔하다가 가끔 가다 이렇게 저희 허를 찌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누구냐, 예수님이 살아있었냐 막 이렇게. 그래서 참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나라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그 이스라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어딘 줄 아시죠? 청도예요, 청도. 우리나라 청도. 뭐 별로 알지 못한 동네 얘기하는 것 같네요. 경상북도 청도요. 아시죠? 경산 대구 밑에 거기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써 있어요. 새마을운동의 발생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새마을운동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의 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요, 지명이 이스라엘 그 땅의 지명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은요, 역사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역사를 좀 배워놔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요, 이 성경은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맨 마지막까지 기록된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세상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헌법책이 따로 없어요. 이 책이 헌법책이에요. 정말 희한하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헌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요 어렵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 줄 아세요?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세요. 가장 적은 민족을 통해서요 큰 민족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주 그 조그만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웠는데 미국을 이겼어요. 어떻게 된 걸까? 그 뒤를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뒤에를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성경은 너희는 나의 민족,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시구나, 저 민족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애가요, 죄송합니다만 후보 저기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구멍가게에 딱 들이내면서 1,000원짜리 거기 10,000원짜리인가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뭐라 할까요? 거기 계시는 할머니가 이놈이 나를 그냥 막 그러면서 화가 날 거예요. 1,000만 원 이걸 어디서 거슬러 와. 그렇죠? 강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가져오면요 그거 보고 얘가 보통 잘 사는 애가 아니구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가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쵸 사고 난 프랭카드 이렇게 붙어있죠 현수막. 여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아마 거기 했나 봐요. 이렇게 끼스를 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너무 화가 났어. 도망갔어. 차를 접촉 사고 내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목격하신 분 좀 연락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이나 그 뒤에 있는 말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얘기를 써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목격하신 분이 말은 누구냐면은 그 증인이에요. 증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사람의 본성, 양심, 종교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영혼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인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데 오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일본 옆에, 중국 옆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딨냐? 바로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어디요? 중동 국가예요. 중동 국가.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그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그 또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바로 복의 근원을 주시겠다. 바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하기 위해서 민족을 택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의 본보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모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인류 역사의 시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전 시계가 저 위에도 있고요, 요 위에도 있어요. 제가 손목 시계를 꼭 차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시계가 가끔가다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서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2시간 넘게 했어요. 10시 넘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 했는데 이게 시계가 배터리가.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개를 같이 봐요. 하다 보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로 막 가요. 오늘따라 시간 진짜 안 가는데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인류 역사의 그 시간대예요. 여러분들 배꼽 시계 아시죠? 그 시간 되면 배가 쪼르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너무 늦다 싶으면 빨리 가고요. 조금 여유 있다면 계속 좀 이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 BC 2,000년경. BC가 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다방 많대. 비어앤 커피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이때 아브라함을 온 세상 민족 중에서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 낳기 14년 전에, 이게 이삭을 몇 세 때 낳냐면 100세 때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 때 애를 낳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일이라는 아이가 14년 전에 태어났어요. 왜? 자기 본처를 통해서 애가 나오지 않으니까는요,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일이에요. 그런데 본처가 아이를 낳으니까는 후처에게서 종으로부터 낳은 아이를 쫓아나게 됐어요. 왜요? 서로 싸워서. 그리고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자라는데 서로 성격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노상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에게 그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이요, 그 장자, 아시죠? 큰 아들의 그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그 명분을 자기가 사요. 팥죽 한 그릇 사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 거로 해가지고 딱 사요. 자기가 축복을 빼앗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서로 원수지간이 나중에 이제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이스마일이나 에서는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은 아랍 세계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요, 유대인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 세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쵸? 막 요새 IS 폭탄 테러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무서운 그런 곳도 있지만, 이제 선한 곳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솔직히 좀 잘못해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겨 이게 된 거예요. 야곱은 말입니다, 12아들을 낳았어요. 한타스 낳았어요. 12아들. 엄청 낳았어요. 근데 그 11번째 아이가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니까 위에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위에 11번째니까 위에 몇 명이 있어요? 10명이죠, 10명. 10명의 형이요, 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요, 이집트 그 노예상에다가 팔게 됩니다. 그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애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시면 다 나오겠고요. 거기에 바로 그 왕의 꿈을 알아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나라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걸 해몽해줘요. 왕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는 것도 알아맞히고 그것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너무 자기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이를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니까 미리 대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거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은 말입니다, 그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거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이 요셉의 이 야곱의 요셉의 이제 형들과 야곱들과 해가지고 70명이 결국은 그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결국 애굽 땅에 오게 되고 그 가족들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애를 얼마나 낳고 자라는지요. 나중에 엄청난 인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말입니다. 유대인 역사 쭉 이렇게 책을 한번 보면은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든 간에 거기에서 잘 정착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거 있잖아요. 그 머리가 되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 민족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독일 안에 자기네들 못지않게 더 똑똑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말이에요. 법률가 중에 40%가 유대인이었대요. 경제의 많은 부분을요,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걸 보고요, 자기네 게르만 민족, 그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민족이 있는 걸 보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민족은 어디 가든 표가 금방 납니다. 유럽을 다녀봐도요, 이 사람들은요, 그 한 여름에도 까만 외투를 입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요, 수염을 기르고 다녀요. 딱 보면 알아, 유대인인 걸.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가 나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애굽에서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요,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후의 왕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나타나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한 걸 기록한 거예요. 이때가 BC 1446년. 그리고 나서요, 광야 시대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중해 옆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라는 시대를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사, 그 재판도 하고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350년 동안 사사시대, 여러 사사가 나왔는데 그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의 40년, 각각 40년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 사울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왕,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솔로몬, 이 왕의 각각 40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요,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722년에 나누게 되고요,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여기 보시면요, 약 BC 930년경에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바벨론에게 60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의 또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을요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동안요 어떻게 했냐면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 여러 제국에.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온 세계에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온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았으니까요 거의 2500년 동안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았죠? 이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독립이었어요. 600년, 몇 배나 차이 나요? 거의 20배 정도 차이 나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소원이 뭐예요? 독립이었어요. 독립. 그래서 독립을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가지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그쵸? 살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았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와가지고 왕으로 되는 것을 자기가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뭐예요?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왕으로 오실 걸 먼저 알고 십자가는 이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그때 저는 정말 놀란 것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가들은요 더 반발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그때 종교가들이 겉에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 안도 깨끗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말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종교적인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철저하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 전에는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종교가들이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해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들 막 지적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누구 잘하면은요 그 사람 막 흠을 막 잡으려고 해요. 난 그래서 정치 그쪽 안 봐. 난 너무 싫어 그 사람들.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왜냐면 맨날 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난 그게 싫어요.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 정권 잡거나 뭐 종교가들 중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한테 막 덤비고 막 말을 함부로 하시니까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빌라도가 죽였구나. 왜냐면은 사도신경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도의 신경을 예전에 달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보는 순간 그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대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때 최고의 종교가들이에요.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종교가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요, 성경 모르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왜 넘겨준지 아세요? 그때는요, 사람 죽이는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있었어요. 왜요? 거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다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빌라도는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27장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을 뒷조사를 했어요. 누가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뒷조사했더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도요, 수천 명, 수백 명이 어떤 사람을 쫓아다녀 보세요. 분명히 경찰서에서 뒷조사한다니까요. 근데 수만 명이 쫓아다니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빌라도가 사람으로 해서 뒷조사기가 했어요. 근데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이 종교가들이요, 막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24절 뒤에 뭐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죄 없는데 자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씻으면서 대야에다가 물 가져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죄가 어떻게 했어요? 전가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와 자기에게 그 피값을, 그러니까 빌라도가 난 죄 없다 하니까 그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뒤에 40년 뒤에 예루살렘에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열심당원들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로마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로마의 시저가요, 8만 명의 정예군대, 지금 얘기하면 공수부대 같은 데를 탁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쳤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성인, 남자들이 몇 명 있었냐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명절 때여가지고. 명절 때는요, 남자들이 거기 모이거든요. 거기를요, 약 4개월 가까이 둘러쳤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지고요, 나중에 사람도 잡아먹는 그러한 아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8만 명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11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우리와 그때 죽여달라고 했던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랬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자손들에게도 그 피값이 다 가게 됐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두 모습 했습니다. 초림하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초림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또 심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민족을 독립시켜 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영원 구원의 그리스도를 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과 백성을 충동시켰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오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레위기 26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확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칼을 빼어가지고 너희 뒤를 쫓아다니겠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칼이 여러분 등 뒤에서 쫓아오면은 그거 기분 좋겠어요? 이거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사가 있는데,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유대인이 살해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약 200년 동안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왜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때,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때 40만 명이 학살당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순환의 예언인데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요, 칼을 빼어 따르게 돼서 가는 곳마다 학살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또 땅이 황무하고 황폐해서 1900년 동안 이제 그러한 황무 황폐함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기념하는 이러한 조형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이렇게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진 모습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들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벌을 당했을까요? 정말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딱 가시는데 뒤에서요 많은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군요 하고 막 울면서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죽여 달라고 할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후의 자손까지 정말 저주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리가 똑똑하고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러한 아주 슬픈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유대인들이 당한 것은요 이 후에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육체는 이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했습니다. 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그때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결국은 몰랐기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나오지요. 유대인이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유대 역사는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유대는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의 모습이 이렇게 딱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모양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이판 휴양지하고 아오지 탄강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여생을, 인생을 보내시랍니까? 사이판 휴양지에서 가서 여유 있게 살다가 가시랍니까? 만약에 두 군데라면 아오지 탄광에서 노상 땅만 파다가 돌아가시랍니까? 에? 아오지요? 아오지는 저기 아바이 동네 쪽인데 사이판으로 가야겠지요. 그렇죠? 예. 자,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보내실랍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 어디 가요? 지옥이요? 예. 천국입니다. 예. 먼저 얘기하는 데가 가는 거예요. 그쪽이요. 그래서 우린 있잖아요. 천국을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 오늘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 유대인이 당한 걸 보면은요,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제가 그 포로 수용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던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도 가봤거든요. 정말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있잖아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저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이 불쌍한 거 보면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 뭐라요? 누구 뭐야? 아유,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치 남이 일이 아니라 뭐야? 내일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당한 거 보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또 성경학인의 3일째 말씀 또 증거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또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정말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꼭 주시고 또 모든 분들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